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제 옆에 앉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귀한 동현의 교우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수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왜요? 새벽 기도만 비바람이 칠 때 몇 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박 웃음을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 속에는요, 뿌듯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교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방금 말씀드린 그 집사님과 같은 마음이 든다면 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시작은 사실은 화려하게 해도요,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게 참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끝까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까지 내가 끝까지 뭔가를 했다.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올 한 해 동안 끝까지 읽겠다. 그 참 대단한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뭔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년의 시간을 정말 부지런히 성실하게 아낌없이 다 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허송세월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고 또 낭비하고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시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일의 시작보다는요, 오히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죠. 이 전도서 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하루의 끝이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또 한 해의 끝이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 물음표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뭐지? 뭐야? 온통 물음표만 남았는데 끝에 봤더니 감동적인 느낌표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느낌표로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물음표 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처음 인생은요, 온통 물음표 투성이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물음표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옛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처음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악자였다. 나는 예수를 죽도록 싫어했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징글징글하게 나는 싫어했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30절, 31절이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해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태라는 말은요, 2년 꽉 차게, 만 2년 동안 내내. 셋집이라는 말은요, 이 바울의 현재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16절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요주의 인물이에요. 군인이 늘 따라 붙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할 때도요, 가이사랴 군대에 압송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실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집에 머물렀다 이 말은요,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가 주후 61년경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미 바울은 황혼에 깃들어가는 나이였습니다. 그로부터 고대 전승에 따르면은 3년여 년 지난 64년,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할 때 그때 로마에 머물던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61년부터 64년여 동안 한 3, 4년 동안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을 이 바울이 어떻게 보내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했던 한 사람의 종의 마지막이, 그 종을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 고작 이것뿐인가?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그렇게 수고한 종이면은 하나님이 그럴듯하게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줄 만도 한데, 바울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그냥 셋집이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셋집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마지막을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이미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요, 이미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바쳐서 일했던 종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안디옥을 거점 삼아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섬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저 유럽 쪽의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거기에서 전도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바울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면은 좀 마지막은, 그의 노후는 조금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에 걸맞는 것을 해주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의 기록은 그가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형편없는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그런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드나들지도 못하는 그런 마지막에 자신에게 닥친 이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 마지막을 어떤 자세로 대할까? 이것이 중요한데, 첫째는요, 대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세월이 흘러가고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마음을 닫습니다. 옹색해져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마지막이 다 되었을 때 오늘 보면 30절에 봤더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 대문을 활짝 열고 자기 자신이 밖을 향해 나가지 못하니까 대문을 열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영접하다라는 이 말은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함,
우리말 사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므로 기꺼이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 환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대라는 것은요, 어떤 낯선 이가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침투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 이렇게 환대를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이죠. 그럼 우리는요,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의 삶에 익숙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차단해요.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환대라는 것은 낯선 사람이 내 익숙한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환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경우에 닥치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아니 쟤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속에 있는 분노가 먼저 솟구쳐 오르는 것이 보통 사람의 경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 갈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너무 귀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통하지 않는 어른 세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어요. 꼰대. 여러분, 올 1년 동안 꼰대라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지 않았나? 나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꼰대. 저 사람 꼰대 같아. 학교 가면은 애들이요,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꼰대 같은 선생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틀에 꽉 잡혀 있는 사람. 조금 더 요즘 아이들 말로 따지자면은 융통성이 1도 없는, 자기 사고방식, 자기 틀에 꽉 갇혀가지고 조금 더 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이 가리켜서 꼰대 같은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남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차단시켜버려요. 친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노쇠 증후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빨리 늙는가? 한 달에 한 번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요, 매일 친구를 만나는 사람에 비해서 무려 5배가 더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닌가, 이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고 친구를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늙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머리가 다 새고, 우리 또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이 친구가 없으면요,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할 때 여러분 난타 공연을 한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 70세, 75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어려운 팝송을 MR 반주로 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북을 두드리고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도 흔들면서, 이건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넌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호호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나이 들 새가 없구나, 늙을 새가 없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요, 늙지를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럼 젊어져요.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아멘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오히려 그냥 집에서 혈육을 나눈 그런 형제지간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가 더 끈끈한 거예요. 가족들이 못 해주는 것을 교회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젊게, 더 활발하게 노후를 지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올 한 해 동안 혹시나 이 꼰대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진 않았는지, 나는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피하고 막 떠나가진 않았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음의 창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의 창을 활짝 엽시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환대하는 인생이에요. 둘째,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에서 자기 자신이 몇 년 동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바울은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이가 들었지만, 노년에 이르렀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는요, 확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미 황혼역에 깃들어 가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들이고 강론했어요. 강론. 이 강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풀어서 설명하는 게 강론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바울을 가리킬 때 바울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2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확실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고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것에 대해서 강론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겠죠. 성령이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다. 이것만큼은 내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여러분,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분야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내가 가장 확실하게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걸 다 풀어내지 않습니까? 신학대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목회 현장으로 나갈 신학생들을 향해 가지고 목사는 두 가지다. 기능인이고 존재인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능인이고 존재인이다. 기능인이란 말은요, 목회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문가.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치과를 찾아가잖아요. 치과를 왜 찾아갑니까? 치과에 가면 이빨에 관한 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 의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무허가 야매로 가지 않고 치과 의사한테 가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합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에 관한 한 전문가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존재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목사라는 존재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영적 가마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죠, 성직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유학을 갔고 뭐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런 좀 전문가 같은 그런 목사들은 참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자체로 가마력을 줄 수 있는 성직자인 목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목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입니까? 내가 이 분야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고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새해는요 이것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분야에서만큼 내가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이 있어야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7가지를 배운대요. 7가지. 영어는 아니죠. 일본어, 또 중국어, 뭐 오카리나, 뭐 색소폰, 뭐 서예반, 지금 다 우리 교회 개설해 있는 문화센터 강좌들입니다. 쉴 틈 없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 늙지가 않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있고 배움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너무 중요하죠. 자, 셋째,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더 생깁니까? 아니면 욕심을 더 내려놓게 됩니까? 왜 똑바로 말을 못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총회사회부에서 은퇴 목사 장로님들 데리고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뭐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무자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버스를 타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사탕 한 개를 딱 빼내면 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막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탕 하나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이렇게 욕심이 있어요. 더 욕심이 많아집니다. 더 옹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을 우리가 봤을 때, 황혼역에 깃든 이 바울을 봤을 때, 오늘 바울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셋집이라 그랬어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셋집이란 말은요, 임대해서 돈을 내서 잠시 머물고 있는 거처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미 셋집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고, 또 그때 당시 로마가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나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돈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벌이가 없었을까요? 바울은 전문 직업인이었어요. 장막 만드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닐 때마다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쳐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선교비를 다 충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는데 그에게 마지막에 찾아온 것은 고작 셋집에 불과했어요. 셋집. 덩그러니 자기 집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를 살펴봐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에 있는 자신의 마지막에 3년, 4년의 기간 동안 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은요, 욕심을 내려놓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움켜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볼까?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족, 친지들 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까운 사이, 가족, 친지들 간에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사건의 원인은 뭐냐면 다 돈 때문이에요. 돈. 우리 부모님이 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물려주느냐. 아니, 돈 많은 자식은 부모님 안 모시는데 왜 돈 없는 내가 부모님을 모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서로 등을 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좀 시간이 흐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매듭을 지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빠가 2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요,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이 2살 먹은 아이가 자기가 마음에 쏙 드는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품에 꽉 움켜쥐고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계산을 해야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도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이를 번쩍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와 장난감을 같이 바코드에 통과시켰다고, 그렇게 한정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꽉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또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마음의 창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타인을 향해서 대문도 열고 마음의 문도 열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전문가다, 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꾸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움켜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